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 원망보다도요, 뭘 찾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형들. 자, 그 형들의 발걸음이 어땠다고요? 가벼웠다고요? 무거웠다고요? 말로 할 수 없이 무겁죠. 근데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어디서요? 여관에서. 자루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돈 뭉치가 들어있죠. 그 돈 뭉치를 발견한 형들이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혼이 나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혼이 나서가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공포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한 인간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였다고요? 원망.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29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일들을 보고하는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셉의 형들의 보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포악하게 대하며 정탐꾼으로 몰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신들이 그래서 12형제임을 밝히면서 하나는 죽고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하나는 그거죠. 세 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너희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므온을 어떻게 버렸어요? 결박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겁니다. 습관의 무서움. 어떤 습관의 무서움이요? 거짓말의 습관의 무서움.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습관적인 거짓말.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온 죄악이 뭐라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거짓말, 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가 가장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목록의 죄의 목록이 뭐라고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거짓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고 더욱 두려워하는, 지난번 여관에서의 두려움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두려움에 빠진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이 베푼 이 돈 뭉치를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요셉의 형들, 그 아들들이 이제 각자 운반해온 그 자루들을 아버지 앞에서 풀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사왔습니다라고 이제 곡식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이 곡식을 푸는 자루마다 그 자루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곡식과 함께 제일 먼저 자루에서 나온 게 뭐예요? 돈 뭉치들이 자루마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절에서 그러죠. 각 자루를 쏟고 본죽 그럽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는
라라 그러거든요. 보다, 조사하다, 자세히 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본직이 이게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힘냅니다, 힘내. 왜 힘내? 이런 거죠.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라, 그리고 주목해라 이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힘내라고 하는 말이 집중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의 포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자루에서 쏟아져 나오는 돈꾸러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놀랐는지를 사실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느끼는 그것보다 봤다, 본즉 이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그런 두려움, 놀람,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이 두려움이, 근데 그들에게 온 두려움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같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각도의 두려움이에요. 각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뭐예요? 그 돈 뭉치를 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애굽에 있는 시므온 아들, 애굽에 잡혀있는. 그리고 또 동시에 만약에 이거 베냐민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 자루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또 애굽의 총리의 포악함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조언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아들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걸 보면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뭐를요? 심판. 뭐에 대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다는 거죠. 마치 지난 28절에서 여관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때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느끼면서 서로 눈빛 이신점심으로, 이게 지난날 요셉을 판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에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그런데 이 지금 돈 뭉치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돈 뭉치 속에, 이 자루 속에 담겨 있는 돈 뭉치는 요셉의 선한 마음과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들을 생각하는 요셉의 사랑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 요셉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음 목적을 위해서 비록 그 시므온을 결박하긴 했지만은요, 곡식과 함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돈들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리고 형들을 몰래요, 그 모든 돈들을 자루자루마다 골고루 다 담아서 지금 누구에게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 돈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들의 양식까지도 준비해서 형들이 조금의 불편도 없이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상의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섬김이 가능했을까요? 뭐 때문에? 요셉의 섬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잖아요, 형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들을 섬기는 요셉.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애굽에 와서
이제 20년을 살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신이 받은 구원과 형통의 은혜가 그 마음의 상처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요셉이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요셉이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마음을 가진, 몸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요셉이 이게 가능했겠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 집중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요셉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로운 자비와 사랑을 형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딱 한 사람, 바로를 빼놓고는 본인이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요,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형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지만 요셉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형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라. 도리어요. 지난날 형들에게 가나안에서 자신이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 헨의 은혜를 요구하였지만은 형들은 자신에게 그 헨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근데 본인은요, 형들이 구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형들에게 지금 페이버를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메이존이라고 합니다. 더 위대한 자, 더 강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위대한 자, 최고로 강한 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대한 자, 상대적으로 강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 보통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강제로 일하는 종들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스스로 일하는 종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지만은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모든 인간의 대속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종, 디아코노스가 되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엄청난 모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참된 천국의 백성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요, 손수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선이라고 하는 것, 선함은 악을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자료에서 뭉칫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의 그 느낌과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예, 아마도 28절에서만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함께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들은 강력하게 느꼈을 거예요. 즉, 자료가 나올 때마다 돈을 보면서요. 지난날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와 직면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형벌로 자신들에게 오늘 이렇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쏟아져 나오는 돈 뭉치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직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한 가지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더 강팍한 데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걸려 들어오면 목사가 자기 들으라고 설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죠. 목사가 그렇죠. 성도들 들으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팍한 쪽으로 가요. 더 말씀을 부정해요. 그리고 더 세속적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요셉의 형들을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이 직면을 통해서 강팍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요. 애굽에서의 그 고난, 그리고 오는 길에 여관에서 만났던 그 돈자루의 사건,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이 돈자루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강팍했던 마음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그런데 이 돈은 사실은 뭐라고요? 요셉의 선함. 요셉의 그 선함이 전혀 의도치 않게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지난날 그렇게 강팍하게 죄악 속에서 살았던, 동생을 인신매매할 정도로 악하게 살았던 그들의 마음이요. 그 요셉의 선함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빠님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요, 괜히 이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동생 팔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던 그들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내려서 그들을 대선지자의 반열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더라고요. 훗날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요셉이 쉽게 말해서 요셉이 일을 꾸며요. 뭘 꾸며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집어넣어서 다시 붙잡아 오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유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다 그래요. 이제는 유다를 비롯한 그 유다의 형제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죠. 처음보다.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우리 절대 안 그랬다고 변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요?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도요, 거기서 누구 앞에 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만큼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강팍함이, 세속적인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누구 중심으로 변화돼 가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 유다의 고백을 통해 이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유다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들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요. 이러한 유다의 그 고백, 그리고 유다의 형제들의,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신앙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다고요? 직면이요.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통한 다루심, 고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던 길에서 여관에서 발견했던 이 돈 뭉치를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자루마다 쏟아져 나오는 돈 뭉치로 인한 하나님의 다루심, 직면.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거절하고 더 강팍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녹아내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거기를 향해서 성장해 갔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직면을 통해서요, 돌아올 줄. 이게 이제 슈브의 신앙입니다. 슈브의 신앙. 더 나아가서 성도는 그래서 이 선한 자의 선함이, 이 요셉의 선함이 전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형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그 악한 형들의 강팍함까지도 녹아내려서 회개할 기회와 여러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 갚으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그 악한 자에게도요, 회개할 길과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창고하고 똑같습니다. 창고. 어떤 창고는 우리가 보물 창고라고도 부르고, 어떤 창고는요, 쓰레기 창고라고도 불러요. 뭐를 보물 창고라고 그래요? 평소에 선한 것, 좋은 것, 그것을 많이 쌓아놓는 창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발견하면 보물 창고라고 그래요. 근데 쓰레기만 가득 차 있는 악한 것,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거짓, 부정, 기만, 이런 것만 쌓아놓는 창고는요, 마음은요, 쓰레기 창고밖에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셉과 같이 선한 인격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과 언어에서요, 보물과 같은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악한 인격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어떤 일이 나타나면요, 악한 말과 행동이 서슴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라는 창고에다가 요셉과 같이 선함과 진실함을 날마다 싸움으로, 선함으로 악을 녹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악을 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38절을 통해서 베냐민의 애굽 평행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루마다 쏟아나오는 돈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장자 루벤이요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야곱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36절을 통해서는 야곱의 절망과 야곱의 참담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왔든지 회사를 다녀왔어요.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막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요. 어떠시겠어요? 아, 우리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돈을 벌어왔구나 그러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마도 야곱은 그런 생각, 아마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얘들이 이 곡식을 훔쳐왔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모든 부모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갔던 돈이 어떻게 고스란히 돌아오냐고요. 아니 거기 친척이 있어도 돈을 받고 팔 판인데 애굽에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왔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더 나가서 야곱은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이 안 왔잖아요. 아, 이 시므온이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시므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겜 사건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이요. 얘가 그래서 걸려가지고 못 왔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놈이 또 애굽에 가서 사고 쳐가지고 애굽에서 붙잡혀서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충분히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했을 수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놀란 야곱이요 자식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식들하고 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을 해요. 먼저는 자, 아들들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사람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자기 확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도 아닐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해버리면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 확신 가운데 빠진 거야. 자기 확신 가운데. 그 자기 확신에 빠진 야곱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했도다.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오티 슈칼르템이랍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나를 잃게 했다. 원문에는 나의 자식들을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의역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는 알라이 하유 쿨라나라고 합니다.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일들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마디의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자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후에 그녀가 낳은 요셉도 잃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베냐민마저도 내게서 빼서 애굽에 가서 팔아먹으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렇게 확신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다 말을 했는데 자식들의 정직함을요, 옳은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이제 36절의 말씀이고요. 37절에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장자 루벤의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책임감을 봅니다. 자, 그랬더니 루벤이 지금까지 이제 자식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제일 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자니까. 그러니까 루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다 전해드렸는데 아버지가요, 자루에서 나오는 돈을 보시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요, 거짓말장이로. 그리고 마치 도둑질을 해온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들을 불신하고 몰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요. 그것을 본 루벤이
예, 격앙된 목소리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루벤은 자신들의 말에 한치 거짓말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루벤이 뭘 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베냐민을 만약에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다음에 가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아 자신의 분신인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내놓겠다. 근데 그게 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마나 루벤이 억울하면 아버지 앞에서 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손주들이잖아요. 그 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나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루벤이 자식이 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베냐민 두 아들의 목숨을 자기가 살리지 못하면 내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루벤의 맹세가 이 말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사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식이요. 자식의 목숨이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자식의 목숨을 루벤이 내놓았다.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비록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이면서도 한계를 보이는 그런 맹세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건 뭐예요? 루벤의 변화요. 성장이요. 그걸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 루벤은요. 다른 동생들과 똑같았죠. 20년 전만 해도. 다른 동생들처럼 똑같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우고 하고요. 그래서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냥 목숨만은 살려주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요. 똑같이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장자답지 못한 모습 속에서 살아갔던 루벤이 지금은요. 장자로서 동생들의 책임을 그리고 지금 양식을 안 사러 가면은 가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굶지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갖는 자리까지 지금 루벤이 여기까지 성장해 왔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식들을 내놓고 가족의 목숨을 살리고 형제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이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건 38절이에요. 38절에서 이런 루벤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들을 불신하는 야곱. 그래서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자기 확신이요. 사실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지금 야곱이요.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다. 아들들이 이렇게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리고 동생들의 생명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루벤의 그런 맹세, 그런 말을 듣고도요. 뭐라고 해요? 베냐민을 절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베냐민이 요셉처럼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러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느니라. 여기서 남았다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이게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군가가 죽고 살아남은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몇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요셉이 죽고 몇 명의 아들이 남아 있어요. 11명의 아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로 오직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만 살아남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10 자식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환장하는 거죠. 세상 말로.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 취급을 안 하네. 그러니까 야곱의 10 아들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아버지 혼자 잘해보시라고 그리고 뛰쳐져 나가.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야곱 가문의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편애. 이 편애의 문제에서 야곱이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은 이해는 돼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그 자식 중에서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편애의 문제로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식들을 편애하는 이 야곱의 연약함. 그래서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는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너희가 내가 편하게 죽는 걸 못 볼 거라고 자식들을 협박을 해요. 오늘 그러죠. 야곱이 만약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요셉처럼 재난을 만나면 죽으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나를,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 죽음, 무덤, 뭐 지옥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먼저 흰머리는 셰바, 노인을, 그러니까 노인, 흰머리, 노인을 이야기하고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세월로 무덤을 의미하는데, 만약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내가 곱게 죽는 걸 니들이 못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사실 속에서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사건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사실 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불신. 아버지가 아들들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보고, 자료에서 나오는 돈을 보고 아들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도둑질했구나. 자기 확신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들들을 다 거짓말장이로 몰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자 루벤의 격앙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명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자루마다 나오는 돈을 보면서 아들들을 불신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불신은 뭐예요? 원래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돈 뭉치. 자루마다 나오는 돈 뭉치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요. 형제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형제들에게, 이 야곱의 형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실까요? 지난날 그동안 요셉을 애굽에 판 이 형들이 요셉이 죽은 사건을 자기들이 팔아놓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했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해서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그 먼 길을 보내가지고 길에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옷을 발견했는데, 그게 요셉의 이신가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를 기만하고,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요, 지난 20년 동안 고통을 주면서 살았던 자식, 어떤 자식 하나도 아버지에게 가서 정직하게 말한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요, 그들에게 불신이라고 하는 걸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어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떤 식으로든 찾아와서 결국 직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신뢰해주지 않을 때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영향력도 없고, 모든 영향력이 사라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어떤 신앙을 먼저 가져야 돼요?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살아온 삶의 자리,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짓과 기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탐욕에 따라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0편 56절에서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배신하고 속이고 그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60절에서 그러죠.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자들과. 그리고요. 그들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무슨 말이야? 삶의 모든 영향력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오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과 삶의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만 참된 만물과 삶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찾으시고 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서 무릎으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